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1절에서 16절 1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방수사가 강가에서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가는 일곱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관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희무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부르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화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밤이 새벽을 찾아오는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소. 나는 누릴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시오.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오.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밟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선을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는 길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걷는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선을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나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맞춰 전하리라. 세상을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정말 행실로 이웃의 보는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 썩어질 대로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보는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지로 우리 길 가서로 신님이 동행하오. 보고자 구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망의 실로 이웃에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도 하고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줘. 원수된 자들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에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도 드리하오.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함의 실로 이웃에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도 이길하오. 요셉은요 어떤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그 금 해몽을 해주고 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꿈 해몽을 해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왕에게 술을 빚어서 드렸던 그 일을 왕이 당신은 다시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좀 나를 기억해 줘서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온 자이니 내 억울함을 당신이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가 다시 복직하게 된다라는 그런 꿈, 그리고 꿈이 길함을 보고 그 꿈 해몽이 너무 귀함을 듣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내가 자네를 기억하마, 내가 다시 복직하고 내가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자네를 이렇게 인도해주겠네,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약속을 했는데 오매불망 이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쵸? 잊은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꼭 기억을 했을까요? 기억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진짜 천신만고
그 끝에 떡 굽는 가는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자기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에게. 그러면은 아니 자기가 어쩌됐든 죄를 범했든 그것이 모함이었든 간에 감옥에서 떡 굽는 사람처럼 죽을 수 있었지만은 다시 왕의 어떤 배려로 그렇게 자기가 다시 풀려났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 사람 그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그 위험한 일을 하겠어요. 누명을 쓰고 왔던 뭐 했던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기가 다시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자였다라고 다시 다 이렇게 좋은 품행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저와 여러분 같았어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이 요셉 기억해서 도와줄 거 내가 그 자리에 갔었어도 지금 내가 그 자리를 안정되게 다시 그 위치를 찾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희망이 이 떡 굽는 가난장에게 오로지 있었잖아요. 이 술 맡은 가난장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그 소원대로 요셉이 갈망한 대로 이 술 맡은 가난장이 사람을 써가지고 요셉을 구출해냈다고 합시다. 요셉이 감옥에서 구출해 나왔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해서. 그럼 요셉이 기껏해야 다시 그 보디발의 그 종살이로 했던 것처럼 이 떡 굽는 장에게 야 너가 보니까 꿈의 몽도 잘하고 야 너 내가 내 밑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이 술 맡은 간원장 밑에서 또 종살이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신부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호 몇 번 딱 불러서 요셉 사형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발작은 소리만 딱 이게 문 앞에서 멈추거나 어떤 교도관이 딱 멈춰서 주시하거나 그러면 언제 어느새 사형 선고가 나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그런데 종살이든 뭐든 간에 이 요셉 입장에서 감옥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꺼내주기만을 기다렸지만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달이 가면서 포기했겠지요. 야 그래 잊었구나. 그래 나처럼 히브리 노예를 누가 나를 생각하겠느냐. 잊었구나.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기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바로의 꿈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의 꿈에.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은혜, 우리가 베풀었던 어떤 그런 사랑이나 우리가 베풀었던 그런 것들을 싹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움 줬던 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때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꺼내주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때 그래 이게 찬스야.
술 맡은 가난장이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찬스야 라고 요셉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얘야, 그것이 찬스가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때는 그때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너는 더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서 하나님이 더 그 감옥, 아무도 없는 그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요셉을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망아지하고 같아요. 망아지. 그러나 훈련을 망아지가 아무리 잘 뛰고요, 아무리 거친 그런 곳에서도 잘 뛴다 그래도요, 이 망아지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지멋대로 가거든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자기가 돌진하고 싶은 대로 가서 돌진합니다. 자기가 머리 들이받고 싶은 데 가서 막 받아버려요. 그러나 준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이 서 그러면 씁니다. 달려 그러면 달립니다. 준말은 철저하게 훈련돼서 주인 손에 딱 잡혀있는 말이 준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준말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단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도 이 연단이 계속되는 거야 도대체. 이 정도면 좀 연단이 마칠 시간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좀 이제 나도 내 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생만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얘야, 더 있어야 된다. 그 고생의 자리에 너는 그 고생의 옷을 입고 너는 더 있어야 된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꺼내서 쓸 수 있는 준말이 안 된 거야. 아직도 야생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야만기, 야생기,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그럼 하나님의 기한이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래 너는 이제 준말이 됐어.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멋지게 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야생말처럼 들이받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야욕을 치우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중심으로 확고하게 섰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은 거침없이 나는 이것을 버리리라 라는 믿음이 섰을 때, 그러나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비난을 받을 것 같을 때마다 쏙쏙 빠져나가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어떠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멀었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것을 깨달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꿈에서라도 알게 하셔요. 어떻게?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거야. 너는 지금 이 차원으로 생각했었지? 너가 목사니까, 너가 권사니까, 너가 장로니까, 너가 신앙생활 몇십 년이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으니까, 예배 때마다 충실하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너의 신앙이 이걸로 생각했지? 이걸로 계속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꿈에서라도 알겠어요. 너 이 수준 아니거든. 너 지금 이 수준에 있어. 바닥의 수준에 있어. 교만을 깨치시는 거예요. 자만함을 깨치시는 거예요. 오만함을 깨치시는 거예요. 야생스러운 거, 야생마 같은 기질을 깨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라고 왜 너가 주인 삼으려고 그러니? 너 인생이 아니잖아.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당시 애국 왕이 바로잖아요. 이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의 아들. 그리고 신들을 통치했어요. 이 신들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이 바로가.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꿨던 그 꿈을
이 바로가, 자, 읽어볼게요. 41장 1절부터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큰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요, 처음이 바로가 처음 꿈을 꾼 꿈인데 너무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암소가 살찌고 아름답고 아주 통통하고 아주 살찌고 너무나 보기 좋은 암소가 올라와서 그 갈밭에서 푸른 초원에 그 초목이 풍성하게 깔린 그런 곳에서 그 튼튼하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풀을 그렇게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마른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이게 뭡니까? 이 애굽의 나일강이라는 거는요,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모든 목초지에 밭과 논과 이런 곳에 물이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 흉년의 풍년을 일으키는 것이 이 나일강의 상징이에요. 근데 나일강에서 그 흉악하고 빼짝 말라서 살이라는 거는 한 가닥의 살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그 뼈만 잔뜩 있는 아주 흉악하고 흉물스러운 그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인데 왜 그 나일강에서 그렇게 바짝 마른 소로서 쓸모가 없는 아무 효능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짐승 같은 소가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그 튼실하고 그 살이 오동통하게 쪄있는 그 암소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는 풀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풀을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소가 소를 막 이빨로 으드득 다 끊어서 그 몸을 갖다가 막 다 씹어서 먹는 그런 거를 볼 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근데 깨어났는데 그 꿈이 차라리 흐리멍텅해서 잘 기억이 안 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로의 머릿속에 내 속에 그 꿈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흉물스러운 그 흉악한 그 소들이 막 그 아름다운 그 소들을 다 뜯어먹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근데 다시 잠이 듭니다. 이 바로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또 꿈을 꾸는데요. 7 이삭이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아주 충실하고 그 속에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삭이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동풍이 막 불어대치더니요. 그 아주 가늘고 그 속에 하나도 어떤 알이 없는 그런 이삭이요. 무성한 그 아주 흉악스러운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이삭이 올라오더니요. 그 풍성한 그 이삭을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먹어버린 거예요. 마른 이삭이 알곡 하나 맺혀있지 않는 바짝 마른 그 이삭이 충실하고 풍성한 이삭을요. 먹어버린 거예요.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끔찍스러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꿈을요.
2번 연속 꼬고 나서요, 이 바로가 너무너무 이 흉한 꿈에 굉장히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하다라는 거는 괴롭고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 현인들이고 점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 어떠한 뭐 과학적인 부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것에서도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런 사람이 바로 현인들이고 점술가들이고 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난제에 부딪힌 것들을, 나라의 굉장히 힘든 문제들을 풀어서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들었으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에게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도 들었으나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갑자기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런 어떤 잘못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다 이 제목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응?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사형시켜라 그러면 그냥 끌어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안 풀리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것을 이행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나라에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하들이 다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받들어서 섬기고, 바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바로는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존재인데 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뇌 속에서 일어났던 그 꿈을 왜 몰라요? 왜 모르냐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꿈을 꿨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일에, 앞에 그 일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궈 놓으신 거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박사들, 학술자들,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는, 이 세상 지혜로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흥망성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꿈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지혜로 그 해석을 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업 잘 하려고 머리를 쓴다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퇴직금 타가지고 뭐 자기 부모 논밭 다 팔아가지고 사업했는데 그럼 망하려고 했겠어요? 왜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서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빚 얻어가지고 독촉에 못 이겨서 그 자살을 하고 빚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그러니 되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 내가 어찌 가야 될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의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어떤 때 이제 요셉을 연단의 옷이 아니라 고생의 옷이 아니라 감옥에서 입는 제수의 옷이 아니라 그 제수의 복을 벗기고 고난의 옷을 벗기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시기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의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인간 수단 방법으로다가 장기를 부려서 어떤 나의 계획으로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하면은요 더 비치게 되고요, 더 사람들한테 더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더 인생이 점점 더 꼬이는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때가 돼서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딱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있었지,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 있었지, 이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 기억해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기와 때와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연단을 이제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연단도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지셔서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꿈도 꾸게 하시고 누군가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마시고 순순히 그냥 주님 앞에 내어맡기 산 제사로 나가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로만 가시면 주님이 누구를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안 꺼내줬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바로가 요셉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턱이 빠지도록 오매불망. 왜? 요셉이 그 꿈을 푼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 떡 굽는 간원장 자기 목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이 요셉에게 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수준을 끌어올리십시오. 바로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십시오. 어떠한 연단과 고난일지라도 묵묵히 그 시험을 잘 견디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믿음을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귀하고 그 아름답고 좋은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